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 위에 선포된다는 것이 저는 정말 감동이고 감격이고 감사합니다. 제 마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모세도 그랬거니와 목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물론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의 복을 누릴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후회나 원망이나 억울함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저 안수하고 축복하고 복 빌어주는 거죠. 제가 52일의 기도 습관, 손자녀를 세우는 이 기도를 시작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축복을 전수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고생을 했다 할지라도 너희들만큼은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진짜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일 테니까요. 그래서 율례와 법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너를 만날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손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런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런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줄 거야. 이게 경험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고, 또한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이것을 꼭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약속,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바로 그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32절부터 우리가 시작하고 있죠.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자,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어떤 사회학적으로도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리고 인간은 여러분 사색,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런 말 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떠나서 여러분, 생각은 thinking,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좀 생각하여 보라. 이 말을 우리는 좀 기도하여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에 우리의 은혜의 작업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삶에 어떤 적용이 필요한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이런 하나님이 없었다 할 정도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모세 입장에는 보십시오. 그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강팍한 바로의 손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그래 이제는 애굽을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광야에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했던 그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봐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50년의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별할 수 있을 텐데 왜 모르지? 생각해 봐. 그리고 한번 이 지금까지 지나간 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상고하여 보라. 놀라운 큰 일을 주셨는데 정말로 이런 일은 다른 신들에게서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일 아니었니?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모세 입장에서도 그가 여러분 불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럼에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죠.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런데 불, 자, 불. 구름은 그렇다 칩시다. 구름은 함께해도 뭐 특별한 생명의 지장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은 생각해 보십시오. 야, 불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이 여러분 사막의 기후에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춥겠죠. 불이 없으면 굉장히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뭐, 이 들짐승도 있을 것이고, 추위에 노출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불은 잘 써야지만 좋은 것이지, 그러나 불은 잘못하면 소멸하는 불이 되는 거죠. 타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입니까? 이 불을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그들이 불기둥 주변으로, 불기둥 아래에서 그들이 추위를 피우고, 추위를 피하고, 그리고 위험에서 보호를 받는 그런 불이 되신 거예요. 이런 불을 함부로 그냥 퍼뜨렸다가는 오히려 다 타 죽을 수도 있는 그 불. 이런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34절에도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파를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 생하신 일이라. 팩트 체크합시다. 팩트. 자, 큰 민족에서 구원을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 출애굽을 말씀하는 거죠. 35절에 말 그대로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다른 신은 이걸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치 여러분 뭐 나는 가수다. 나는 신이다. 나는 뭐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스스로 I am 나는 하나님 나 같은 신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멘이죠. 아멘. 36절에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교훈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당시에는 이 출애굽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친히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당시에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누군가가 묻습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목사를 통해 듣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으로 보고 여러분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건 뭘까요? 성경 37절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여러분 이것이 뭐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계대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물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레토릭이라고 하는 제가 이런 문장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의 은혜가 다음 세대의 축복으로. 그리고 유아 세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신앙 고백 때문에 이 어린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계대예요.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의 후손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머니로서, 어머니로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출애굽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졸업 시즌이더라고요. 저희 집도 오늘 졸업식이 있어서 제가 잠시 다녀올 건데 여러분 그런 자녀들 다른 세계로 가지 않습니까?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도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목사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자녀를 내가 택했다.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입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내 딸, 내 아들, 우리 손주 지켜주신다고 하시니 하나님 택하셨다고 하시오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신다고요. 여러분 38절에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여러분 그들에게서 그들을 쫓으시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묻게 하시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즉 39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다른 신은 없는 줄을 어떻게 하라고요? 명심하고 제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단 사입이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제가 어제 우상 금지에 대한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와 고집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내 생각이 다른 사람 생각과 다 일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뒤에는 책임을 못 져요. 제가 이런 일을 너무 여러 번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생각이 모든 교회의 뜻이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목사도 이거 굉장히 조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는데 그리고 최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신 것들을 마지막에 모두에게 비전을 공유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40절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다는 걸 명심한다면 뭡니까?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명령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부정적인 말은 잘 안 하고 싶은데 그렇지만 오늘 40절 말 그대로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거 제가 말한다면 그 율례와 법도 명령을 지키는 자 보십시오. 이 자리에 있다면 당신과 그리고 당신들의 오늘도 기도했던 우리의 손자녀들,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손주들이 뭡니까? 말씀대로 한다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이 복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반대는 뭡니까? 그 율례와 명령 지키지 않는 너와 내 후손은 복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라고 했던 여기에 그분들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는 이게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목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네 백성이야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가족이야 모두가 함께해야 돼 이러고 있어서 한 명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그저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그저 가라라고 했을 때 명령을 순종하면 되고 듣기만 하면 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거기서 막 박수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을 듣는 것입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 복을 받고 후손이 복을 누리고 영원히 오래 살리라라고 했는데 왜 그거를 그냥 보기만 하고 그러면 살고 그냥 듣기만 하면 복을 누린다고 했는데 이걸 왜 못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광야의 딜레마예요. 딜레마. 가나안의 목전에 두고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딜레마. 41절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편에서 해 돋는 쪽이 어디죠? 동쪽 아닙니까? 동쪽에 새가 뜨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에 완전 한 번에 점령한 게 아니에요. 앞서서 봤지 않습니까? 요단 동편을 먼저 점령했거든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 세 지파를 먼저 파송해서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파는 이제 땅을 배분받았으니까 야 우리는 여기서 편하게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 지파는 남은 지파 그리고 남은
요단 이쪽에 있는 서편에 있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더 힘을 써주라는 거예요. 왜? 먼저 복을 받았으니까. 먼저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여기서 너희들이 나와 이제는 합류해서 요단 서편에 있는 저 땅을 위해서 남보다 더 힘을 쓰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좋은 게 먼저 온 사람들은 오히려 더 힘을 써서 남은 것을 위해서 애를 써줘야 되는데 아이 우리는 여기야. 우리는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머물러야 돼 하고 남들은 모르겠고 저쪽 일은 모르겠고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42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쪽으로 도피하기 위함이요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라. 항상 각 지파의 성읍마다 여러분 도피성을 두었거든요. 그 얘기 여기서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에 도피성을 두었는데 자 43절에 보면 도피성의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지파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죠. 루벤 지파, 그리고 하나는 갓지파, 하나는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요단 동편은 세 지파가 먼저 점령 땅을 분할 받았는데 어떤 지파였냐? 루벤, 갓, 므낫세. 루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가 이 땅을 먼저 분배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세 지파가 오히려 그래 먼저 된 자가 앞으로 남은 땅을 위해서 더 힘써 주라는 그 영원한 숙제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던 거 한번 상기하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이 너희 후손들에게도 영원히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만 반대로 생각해 봐도 여러분 얼마나 준엄한 명령입니까? 이 반열에 이 믿음의 반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듣지 않거든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런 좀 부정적인 언어 잘 안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저 말씀 그대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 그 외엔 다른 신이 없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저요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아니 한 사람이라도 더가 아니라 정말로 지금은 심지어 모세에게 욕을 했던 사람도 자신의 누이고 자신의 친척이고 가족이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교회가 가나안을 향한 믿음의 전진을 할 때 여러분 지난날의 모든 것들은 다 잊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 아니면 그게 아직도 잘 안 된다면 당신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 모세의 길을 여러분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